이 고양이를 섬겨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적은 돈을 다 팔아다가 이 고양이를 치료해요. 섬겨요. 고양이 밥은 건강해집니다. 그때부터 밥은 제임스를 따라다녀요. 공연할 때마다 그의 어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의 공연과 그의 잡지 판매를, 그의 공연은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이 제임스 보이는 마약까지 끊게 돼요. 고양이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 밥과의 이야기를 글로 써요. 자, 여러분, 제임스 보이언이 글을 쓰면 얼마나 잘 쓰겠어요? 일반 작가도 아닌데요. 잘 못 썼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나의 작은 것을, 나의 작은 글 실력, 기타 실력, 그리고 내가 섬겼더니 그게 뭐예요? 기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제임스 보이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빼내 주시려고 선물을 보냈다. 병든 고양이에요. 그 병든 고양이. 우리 일반적 같으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저런 것들 보냈냐, 저런 사람들 보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속에 나의 기적이 들어있어요. 잠깐 제임스 보이언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임스 보이언이 작은 고양이가 왔을 때 그걸 외면했다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섬길 기회가 뭐로 섬겨, 나 하나 살면 족하지, 만약 이랬다면 그는 지금은 역전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섬김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그 작은 것 쪽에 기적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섬김은 기적의 재료입니다. 저는 한 분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종수 박사님. 저는 이분은 머리 좋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냥 원래 이분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요. 그의 간증에 보면 섬김의 기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애들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그분의 어머니는 남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야, 뭐 좀 섬기자 하면 애들이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맨날 남만 준다, 이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딱 그런 분이에요. 열심히 섬기는 분이에요.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하고 다녀오시는데 어떤 장님 할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매우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교회 가는 길에 매일 떨고 있었던 분입니다. 매일.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그날은 그냥 뒀다가는 추워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원정수 어린이는 기가 막힌 거예요. 생전 처음 엄마한테 화를 낸 거예요. 엄마!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떤데 거지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을지도 일로 안 믿어요. 네. 원종수 어린이는 너무 불만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더 과간입니다. 아랫목을 차지하는 거예요. 따뜻한데. 엄마가 더 과간이에요. 할아버지 씻기래요. 자기 보고, 이 아이 보고. 그리고 속옷도 자기 속옷 주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속옷을.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자신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할아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원종수 어린이는 너무 화가 났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아버지를 씻겨드리고 자신이 입으렸던 한 벌밖에 없는 속옷을 입혀드립니다. 원종수 어린이 역시 자신에게 있는 작은 옷으로 할아버지를 섬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그 집에 온 이후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이 원종수 어린이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혜를 붓기 시작해요. 당시까지만 해도 성적이 전교 350등이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명석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 믿는데 저 간증 읽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데요. 이거 간증 유명한 간증이에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읽은 거 읽기만 해도 떠올라요, 머리에. 한 번은 국가시험을 보는데요. 눈을 감으면요, 국사책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파노라마식으로. 이거 생생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그리고 결국 졸업할 때 전교 35등이 전교 1등이에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합니다. 나중에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딘지, 내가 갑자기 왜 머리가 좋아졌는지 몰랐다는 거죠. 나중에 그가 미국에 가서 유학생들을 위해 집회를 할 때가 와요. 그게 코스타 집회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유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서 도전을 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아니, 전교 꼴등이 어떻게 전교 1등이 돼요? 눈만 감으면 한 번 본 게 국사책이 다 지나간다는 게 말이 돼요? 나도 좀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고생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면이 쫙 지나가는데 넌 이것을 유학생들에게 전해라. 장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거지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오는 거죠. 종수야, 이 할아버지, 이 거지 할아버지, 네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으로요. 종수야, 제가 제자훈련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린다 그랬어요? 생각으로 들린다 그랬죠? 네, 그럼요. 훈련받은 분들은 다 아시겠죠? 종수야, 내가 배고프고 춥고 떨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나오고 새벽기도 하고 갈 때 그냥 지나가더라. 그 중에 아무도 나를 아는 척한 사람이 없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동전 하나 던져주더라.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있었다. 춥고 배고플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구나. 그렇지만 너의 엄마가 어제 저녁 죽도 모자라서 다시는 안 먹고 굶으면서 자식들에게 한 숟가락 터줬던 너의 엄마가,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밥 먹다 하던 너의 엄마가, 먹을 것도 없던 너의 엄마가 내 지팡이를 잡고 너희 집으로 나를 인도했더라. 그때 너희 집이 궁궐 같았다. 너희 집이 푸른 초장 같았다. 너희 집이 따뜻한 봄날 같더라. 너희 가정에 이제부터 배고픔을 얻게 해주마. 배고픔이 없애주마. 그걸 들은 거예요. 여기 생각으로. 원정수 교수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때 그 할아버지를 모르 찾겠다면, 그 작은 자를 모르 찾겠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섬김 귀찮지요. 내가 더 내야 되고 더 시간 내야 되고, 교회 와서 어저께도 보니까 고기 할 때 끝까지 그 청소하는 거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 섬김 쉽지가 않아요. 다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작은 자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섬김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성경에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섬겼던 그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창조하셨고, 작은 것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섬겼던 원정수 박사 그의 자녀에게 지혜를 부으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가끔 그럽니다. 섬기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고기 굽고 막 그랬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먹는 것도 있지만 또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섬기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섬기는 것이 높아진다고 성경은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섬겨라, 이렇게 나와요. 섬기는 자가 높아져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는 성가신 대상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은 귀찮은 대상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속에는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옆에 작은 사람을 섬길 때,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을 섬길 때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섬겨줄 때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군가 그럽니다. 야, 셀 리더가 우리 교회 우리 셀은 남자 셀은 본당 담당이야. 그런데 그런 일을 섬기려고 하고 도우려고 그러는 그 셀 리더를 섬길 때 그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나만 맨날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섬김의 기회는 기적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고 섬기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외라고 좀 믿고 있겠습니다. 교회들마다 보면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자꾸 안 섬기려고 하는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으로 성리가 선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기적은 나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섬길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을 섬길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작은 자를 도우려는 그 사람을 섬길 때 일어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성정교회는
될 수 있는 한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가져서 나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누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귀해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걸 제가 봅니다. 지난 특세 제가 헌물하자 그랬잖아요. 떡을요. 자, 이것도 섬김의 기회예요. 다음에 하지가 아니라 이런 섬김의 기회가 오면요, 침노하셔야 돼요. 난 많이 하는 사람인데, 아니요, 많이 할수록 더 섬겨야 돼요. 그때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떡을 개척교회까지 나눈 다음에 저한테 개척교회 도서비로 쓰라고 가지고 온 돈이 한 60, 7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어떤 목사님을 도울까?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을 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저를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기적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할까 고민을 했는데 노예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옥스퍼드 주석. 맨날 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요. 이 말은 좀 사달라는 얘기 그런 거예요. 기록각 받았어요. 워낙 비싸니까 안 들려 막 이랬습니다. 워낙 많이 제가 섬겼어요, 또 그 교회 목사님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돈을 다 드렸어요. 설교 준비하는 책 사라고요. 주석책 큰 거 있잖아요. 옥스퍼드 책이라고요. 있습니다. 섬겼다니까요. 그 섬김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또 여러분, 매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에 정심을 준비하라고 매년 쌀을 한 200포대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섬김이 결국 뭐냐면 기적을 이뤄요. 얼마나 많은 지금 교회들이 그 쌀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까지 갔습니다. 그 쌀이요. 개척교회까지 갔습니다. 제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려갈까요? 아멘 안 하실 거면요. 오사카 신학대학을 갈 때에도 참 많이 섬겨주셨잖아요. 근데 그 섬김, 자 보세요. 제가 오사카 신학대학을 섬기려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저를 도왔잖아요. 그럼 아까 보세요. 아이가 제자들을 도왔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요, 그 학장님이 메일이 왔는데 그 건빵을 못 잊는다는 거예요. 사준 밥은 하나도 다 잊어버리고 제일 비쌌는데 건빵을 못 잊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건빵 담당이라는 거예요. 참네. 추수감사절날 성찬절에 나오는 과일이 있잖아요. 맞죠? 또 우리 사랑의 상자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 합니까? 우리 교회가요. 그거 이웃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그 상자나 과일을 정성을 하셔야 돼요. 상자를 열어봤는데 너무 정성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할 겁니다. 어린이 꿈축제, 노인대학, 경로잔치, 지역 어린이들 어르신 섬기는 거예요. 노인대학 교수로 섬기고, 노인대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꿈축제로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섬기잖아요. 그렇게 섬김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섬김을 자꾸 내려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손해 아닙니다, 섬김은요. 10월 30일 날 용인기독교 총연합회 하는 조찬기도회를 합니다. 그 조찬기도회 할 때 아침 전체 식사값을 저희 교회에서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다가 제가 부탁을 안 했죠. 한번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전체 식사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다 섬길 겁니다. 그걸요. 열린 모임, 해피코스로 우리 게스트를 또 섬기잖아요. 스태프들은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텝으로 게스트를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섬기고 또 목사님이 그 일을 주관하는데 그런 목사님의 사역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 모든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오병이를 드린 거랑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스텝을 섬겨야 돼. 스텝이라는 사역을 내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게스트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마을 대청소, 엘린 카페. 지난주 네팔 선교회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권준호 목사님이 이 성정교회가 원장교회이지만 그게 기점이 돼서 몇 교회가 더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으면 잠 못 자는 분 계실 겁니다. 아메리카노 마키아토 먹고 나면. 제가 그러면 수면제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건 좀 오버해서 용담하는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교회 이 한 잔이 내 팔을 살린다.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학대학 하나 세울 겁니다. 거기다가 도서관 하나 세울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방송 선교로 미국과 유럽, 대한민국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동적인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당회하고는 얘기를 다 나눴지만요, 우리 교회 차들은 참 오래된 차들이 많아요. 왜? 어린이집에서 다 물려받은 차들입니다. 다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네. 그 중에 15인승이 꽤 오래된 차입니다. 이 차를 바꾸자는 건의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데 차량에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 걱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곡제일교회 김정원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5인승이 2대 이상 있기 때문에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주 관리 잘해갖고 아주 안 죽게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의 생명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께 도전을 받아서 교회 차량을 수리해서 쓰려고 견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이제 여기도 이름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일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필요한데 쓰십시오 하고 500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많은 헌물을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500만 원 이상은요. 다 뭐 저를 통해 교회로 들어갔죠. 방송 음향 교수가 그 주에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진단하고 나서 본당 믹서기와 강대상 이 마이크 이쪽하고 또 아톨 믹서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갔습니다.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것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섬길 교회, 섬길 단체, 선교사들, 교회 옥상 교육관 짓고 식당도 빨리 증축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고, 저는 그 주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을 구입할까요? 아니면 차를 고쳤을까요? 아니면 제가 필요한 데 쓸까요?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비용으로 교회 차량을 사는 걸음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을 드린 분도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도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용을 걸음으로 해서 관리부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12인승을 구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말합니다. 교인들에게 성김에 대한 부담 주지 마라. 성도들이 싫어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고 넘치고 안기어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는 삶은, 섬기는 삶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주는 삶, 섬기는 삶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더욱 넘치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교회 일을 하든 수양회를 하든 헌물로 섬기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헌물을 자꾸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섬길 때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고 오히려 그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그걸 빼앗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정민 목사는 말합니다. 인생의 신비는 남의 문제를 돕다가 섬기다가 내 문제가 덤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남의 필요를 채우는 사이에 슬그머니 내 필요가 덤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작은 자를 섬기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점점점 섬김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라 저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 저에게 와요. 정말 많은 부담이 됩니다. 요청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통하여 많은 섬김을 나눌 때 예수님은 저희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헌신 예배 오는 분들, 장로회, 남존대, 여존대, 또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 최대한 섬기자. 단 우리 건 좀 아끼자. 우리가 쓸 건 좀 아끼되 남들에게는 외부적으로는 확실하게 섬겨보자. 왜? 그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권사님들 좀 섬겨보려 했으면 맨날 나만 섬겨야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제도 권사님들 와서 도와드렸잖아요. 자꾸 빠지시면 안 돼요. 권사님들 그 자리에요. 도와주셔야 돼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자꾸요. 그들 속에 기적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외부에서 전화가 와요. 좀 도와달라 그러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여행도 안 가는데, 내가 놀러도 안 가는데, 내가 노예서 가지도 않는데 내가 왜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딱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진짜 아깝습니다.
돌아오면 뭐 주는 것도요, 배양자 주면 많이 주는 겁니다. 나 그래갖고요, 진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어때? 섬기면 되지. 교회에서나 섬기면, 내가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섬기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저 역시 나눌수록 부족하지 않아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셀 리더들, 남성 셀 리더 삼겹살 대회 했잖아요.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교회에다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헌물하시고, 그리고 고기 굽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뒷정리를 안 했지만요. 예. 그리고 보니 어제 청소들이 이렇게 다 전체들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이 딱 이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서로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건강했다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에게 헛물 얘기 그만하고 섬김의 얘기 그만해라.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불쌍한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거 그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멘. 자,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에 자신의 소유로,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열심으로, 그리고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할렐루야, 교회 송정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게스트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선교단체를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즐겁게 섬기라. 그리고 드러내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많이 섬기고 있어요. 그럼 봅시다. 제가 이제 솔직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노예 목사님들, 송정교회 장로님은 다 엄지입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예요. 왜 남의 교회 장로님입니까? 엄지척 이렇게 올라가요. 송정교회는 뭐든지 다 긍정적인 교회다. 딱 이렇게 나와요. 절대 그런 게 없다. 이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 성도들, 교인들 모두 다 이 교회는 칭찬하는 정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섬기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요. 아멘. 제가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전국 컨퍼런스 또 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갈 때마다 우리 당회 얘기를 꼭 해요. 예전에요, 우리 교회 뭐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당회를 밤새도록 했어요. 그때 제가 당회 솔직하게 트라우마가 생겼었어요. 당회만 한다 그러면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도요, 이제 김종원 목사님께 당회 몇 번 해요? 그랬더니 한 달에 1년에 6번밖에 안 한대요. 부럽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당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회 예전에 너무 늦게까지 회의하고 이러니까 잠을, 나는 좋은데 막 당회하고 이러니까 그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당회를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 교회 성정교회 당회는, 현재 우리 장로님들과 저와 함께하는 당회는 전도 양육형 당회라 그랬어요. 해피코스 스탭들이 모이면 딱 빨리 끝내주고, 그 안에서 딱 모여서 집중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비 내고 딱 가는 당회라 그럽니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왜 남의 교회 얘기 있는가? 이게 참 제가 근심 없이 목회하도록 다 지금 동역해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은 무엇이 힘들이 거두리라. 저는 작은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의 필요를 섬기려고 합니다. 선교사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와 동역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준민 목사는 말합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서 작은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행함이 기적을 불러오고 큰 일을 도모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조정민 박사도 말합니다. 부족해도 주는 것은 돕는 일이고, 부족해도 주는 것은 돕는 일인데, 남아서 주는 것은 재고정리이다. 주고 잊어버리면 남을 도운 것이지만, 주고 기억하고 있으면 나만 도운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주든 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주든지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송정교회를 섬깁시다. 어려운 이웃을 섬깁시다. 노인들 어르신을 섬깁시다. 이 지역 어린이들을 섬깁시다. 게스트를 섬깁시다. 선교사를 섬깁시다. 저를 통해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면 여러분의 작은 것 속에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녀가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한 곡 불렀는데 부르고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섬김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나도 지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하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리. 연약한 나를 다 같이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 사무사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손 내밀어 모두가 형제 자매니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스 반데 오레라는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20세기 4대 건축가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 건축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신은 디테일 속에 있다. 예수님은 작은 것 속에 기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디테일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 있습니다. 몸이 약합니까? 뭐가 약합니까? 그 속에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내 옆에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은 사람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작은 자를 도우려는 사람,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 속에 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수양이 할 때마다, 척서대 할 때마다 헌물은 맨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나도 그만해야겠다고. 여러분, 섬김을 심노하시고 섬김을 빼앗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시간이 가는 곳에, 섬김이 가는 곳에, 내 헌신이 가는 곳에, 시간이 가는 곳에, 힘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을 섬길 때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잘 섬깁시다. 뭘요? 송정교회를. 앞장서는 사람만 보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게스트를, 선교사를, 선교단체를